무엇입니까? 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과 전 세계에서 사라져서 세계 안녕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흩어졌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들이 신속하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가 사는 동네 그 하천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그 애완용 개를 한 마리 키워요. 잭 러셀인데 개를 데리고 한번 산에 가서 저녁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완용 강아지지만 크진 않아요. 근데 같이 산에 올라갈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가다가 짐승들이 오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치서요. 그래서 힘이 되더라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할 때 걔는 미국에서 키우다가 왔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래서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더래요. 그래서 스탑, sit-down.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모습이. 제가 기도를 다 끝날 때까지 제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어느 자매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네 배우자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 앞으로 만날 배우자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내 지금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1시간 이상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렇게 시키시니까. 그리고 이 자매님이 시간이 많이 걸른 후에 이제 이제 정년기가 돼서 어느 형제님을 만났어요. 형제님을 만났는데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꼭 물어볼 게 있었어요. 당신 형제님 몇 년 몇 시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때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를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거의 살지 못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회복이 되어서 완전히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박수를 치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기도했다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형제님하고 결혼했다는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싸움터입니다. 치열한 싸움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직업 전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출퇴근 전쟁, 입시 전쟁, 고부 전쟁 또는 취업 전쟁, 심지어 싸울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살 빼기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고 할 때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다 무너져버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너희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렇죠. 주 안에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끝으로 정말로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주님 밖에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인 혼란, 이런 연병, 이런 것들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환경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은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수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대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슨 싸움이냐? 첫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위정자들, 민족, 나라와 민족의 그 통치자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을 대적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위로 나려오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꼭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위정자들을 또 권세자들에게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권세자들. 여러분, 권세자들은 누굽니까?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권세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유브라 대강에 거기에 붙잡혀 있는 죽음의 천사 3분의 1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브라된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미아리 가면은 점집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미아리 지역에 점치는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남에는 많은 이 업소 중에 세상적인 업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짓는 업소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는 음란과 방탕의 영들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맨날 쌈박질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하는 그 영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하겠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혼돈과 거짓으로 역사하는 영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거짓과 혼돈의 영들이 너무나 역사합니까? 그 영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요, 개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내 개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 또 우리 가정을 틈타는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대적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이 문설주에, 마음의 이 문지방에 여러분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고 여러분의 가정에 바르면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부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가정에 붓고 덮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저주와 가난과 절망과 낙심이 유월절하여 패스오버하여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틈타서 내가 죄를 먹고 마셔도 죄인지 모를 정도로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죄악의 바이러스로 다와서 세속의 바이러스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병의 바이러스가 다가와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주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해서 그 연병을 통해서 사망에 꽉 눌려서 억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마귀는 괴계를 부리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옵니다. 마귀를 여러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환난과 역경의 독을 마신 날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다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무당을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께서 저에게 말을 해요. 목사님, 무당을 좀 전도하러 가십시다. 무당이 자기 친구인데 3년 동안 지금 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집에 무당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못 갑니다. 난 한 번도 무당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구역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구역장님 따라서 그 구역장 집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무당은 점치는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래, 이 점치는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목사님이 온다는 소식을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토끼 뛰듯 도망가고 말았어. 가니까 안 와. 1시간이 돼도 안 와. 그래서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무당이 목사님이 지쳐서 갔겠지 하고 그 구역장 집에 삐끗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당씨 어서 오세요. 무당씨가 그냥 눈이 토끼처럼 띵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어. 목사님 간 줄 알았는데 목사님 계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그래서 무당씨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무당씨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당씨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당씨, 하나님이 무당씨를 너무 사랑하시고 무당씨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오늘 무당씨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당씨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 많이 지었죠. 그러더라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무당씨도 죄인인데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무당씨의 주인이 되어서 무당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오면 빛이 오기 때문에 무당이 섬긴 그 귀신 어둠이 물러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당씨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라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붙었던 귀신이 먼저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 고침받는. 이게 붙었던 귀신이 먼저 떠나야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이게 이 무당에 붙었던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까?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큰 자가 들어오면 작은 자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우리 구역식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막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와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당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성신이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무당 섬겼던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기도 받을 때 큰 자가 나한테 오는데 작은 자가 떠나갔다. 그리고 방언이 터졌을 때, 방언이. 그러니까 무당은 믿자마자 방언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섬겼던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방언이 터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귀신을 섬길 때는 차를 타고 가면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대. 이 택시 운전사에게, 택시 운전사야, 중앙선을 침범해라, 중앙선을 침범해라. 그래서 저 앞에 나오는 이 버스가 확 부닥쳐라, 확 부닥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도적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놀라운 평안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자마자 이제는 그렇게 되던 하나님 아버지, 저 운전수가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무사히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360도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둠이 주관하고 그리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머리부터 그 다음에 가슴, 발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면 여러분 잘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뭐를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이 흔들면 다 흔들려버려요. 구원이 흔들리면.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이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는 천국에 내 안에 와 있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고 내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는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구원이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써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에는 이 왼손에는 뭐를 가져야 할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그 다음에 방패를 갖잖아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 하겠습니다. 적들이 화살을 쏘잖아요. 불화살을 확 쏘잖아요. 그럼 뭘로 막아요? 방패로 막잖아요. 방패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불화살을 쏘는지 아세요? 의심의 불화살, 염려, 근심, 걱정의 불화살, 낙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이런 불화살을 끊임없이 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른쪽에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뭘 갖는다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은 검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막고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의심의 불화살, 염려, 근심, 걱정의 불화살, 낙심의 불화살,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런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를 막고 그 다음에 뭐요? 공격 무기를 써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불화살과 반대되게 여러분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할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령이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귀의 심장을 확 찔러야죠.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이 다가올 때 그때는 믿음의 방패로 막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것으로 적을 찔러야 할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심장을 찔러야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마귀의 심장을 찔러야죠.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을 쏠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맞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반대되는 말을,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형통의 말, 믿음의 말을 막 선포해서 여러분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손, 머리에는 구원의 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님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뭐 해야 돼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 의의 흉배를 붙여,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이게 무슨 말이냐? 의가 누구냐? 예수님의 의이십니다. 나의 의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인이고, 의인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며 사는 것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여러분은 의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100%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100%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제물이 되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의롭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영원히 의롭게 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한 제물이 돼서 내 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는 의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허리는 뭐예요? 진리 허리띠. 사람이 혁띠가 없으면 바지 싹 내려가잖아요. 사람의 중심은 이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 근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슨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의 그릇에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채워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철저히 예수님과 펠로십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다 죽어가요. 그런데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이 바이러스가 다가왔습니까? 허리의 중심을 딱 예수로 채우고 그 놋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허리, 그 다음에 발. 발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신앙의 본전이 어디서 드러난 줄 아세요? 복음 전할 때. 나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교회 갑시다 하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할 말이 없는 사람은 그게 나의 신앙의 본전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난 그 감정이 막 쏟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서 내가 지금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기 입술에서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이렇게 풍성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사람들 만나면 자기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이런 자랑만 한다면 그 안에 그것이 가득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안진뱅이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한세대학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주님 저를 매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수업이 없으니까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제가 군포역에서 영등포역까지 제가 전철을 타고 전도할 테니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텐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그러니 용기가 안 나니까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는 것처럼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요한일서 2장 13절을 봐라 라는 정확하게 내가 들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한 것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소리를 냈어. 그래서 내가 펴서 봤습니다. 봤더니 이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와 내가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지금도 청년이지만 그때는 더 청년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백배하는 거예요. 아 청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랬어요. 제가 군표역에 딱 들어가서 전도지를 딱 들고 다 사람들이 먼저 나눠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해서 다 봐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아, 청년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다 팍 숙여버려요. 그러던 말든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막 힘이 쏟는 거예요. 왜? 아,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 청년들아, 주 안에 있으면 내가 마귀를 이겼다. 그러니 원수 마귀가 이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두려움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래서 제가 군포역에서 영등포역까지 한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쨌든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왼손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오른손엔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영적 무장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할 것이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은 자기만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기도의 지경이 여러분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여러분 깊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길어져야 돼요. 응?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깨어있으라고 기도해요. 깨어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1시 동안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3시간 이상. 이게 3시간 기도입니다. 1시간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2시간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고, 3시간을 기도할 때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보통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30분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30분은 내 육체와의 싸움이야.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30분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서 한 30분 이상 지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나를 점령해요.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점령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처음에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십자가 잔이 너무나 험악한 잔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잔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깊어진 거예요. 기도가 깊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 30분은 내 자아와 싸움한 거예요. 내 육체와 싸움한 거예요. 졸음과 싸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분이 지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예스겔이 본 환상같이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 이거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네? 그런데 물이 가득 찰 때 헤엄을 치고 물에다 몸을 맡겨야 돼. 그 성령이 나를 점령했을 때 기도가 그거예요. 헤엄치는 기도.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기도가 돼야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기도가 언제 되느냐?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니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 니비딤에 도착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짚고 가졌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하겠냐면, 이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응?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여호수아 군대가 그 아말렉 군대를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또 이기네.
이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과의 전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의 중복이 돼요. 모세의 중복. 그래서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한 손에는 아론이, 한 손에는 훌이 저 해산에 서산에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번쩍 올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마귀 아말렉을 이긴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손에 있었어요. 기도의 손에. 기도의 손에.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갈 때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싸움의 승패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올릴 때 현실 3차원의 현실 속에서 승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겨울 술주정뱅이 남편이 밖에 눈이 엄청 내리고 있는데 술을 먹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는 잠들어 있는 남편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겨울날 밖에 눈이 내리고 추운데 남편이 밖에서 얼어 죽지 않고 집에 무사히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집에는 매일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월급은 가져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집에 와서 화내지 않고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오자마자 잠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살아있으니 과부가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바람을 피우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착하고 진실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술 먹고 잠들어 있는 그 남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집에 들어와서 자서 얼어 죽지 않고 왔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월급은 꼬박꼬박 갖다 줘서 감사하고, 또 착하고 성실해서 감사하고, 술을 먹고 와서 나도 안 때리고 자식들을 안 때려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기도 하니까 눈물이 그냥 쥐똥 많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이 남편 볼에 떨어진 거예요. 남편 볼에. 술 먹고 술 취해서 자는 그 남편이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니까 이 술에서 깨어났어. 그래,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놓고 감사 기도를 할 때, 응? 자기 생각했다면 나 같으면, 응? 이 눈 올 때 밖에서 얼어 죽든지 말든지 하지 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 들 텐데, 뭐가 감사하다고 저렇게 감사를 저렇게 많이 하는지 감동을 받은 거야. 이게 그 남편이 그 잠결에 감동을 받았어. 그 점점 쫙 하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평상시 같으면 잠 늦게까지 잘 텐데, 아이고,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그리고 양복도 깨끗이 갈아입고 넥타이도 매고 딱 거실 소파에 앉아있더래. 앉아있어. 그래서 여보, 어디 오늘 무슨 결혼식 있어요? 무슨 어디 장례식 있어서 갈 거예요? 무슨 회사에 무슨 급한 일에서 출근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요, 장례식도 없고 결혼식도 없고 급한 일로 회사 출근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양복을 입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 당신 가는 교회에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이 구원받았어. 잔소리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아내의 뜨거운 눈물에 감사했다.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나갈 때 그 어려움을 탓하고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걸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기도하면 큰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으면서 큰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여학생의 고백입니다. 저희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밖에서 술만 먹고 오면 엄마와 나와 오빠를 때립니다. 우리 집은 하루도 조용하게 지낸 적이 없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술을 먹지 않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저희들을 때리지도 않고 잘해주고 엄마에게도 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요일만 되면 양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일요일에 어디 가세요? 내가 면목이 없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었고 마음의 기쁨이 넘친단다. 너희들도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엄마, 오빠, 나는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고 우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나 마음에 뭉클한 뭐가 하나 흘러가더라. 술만 먹고 오면 아이들을 때리고 아내를 때렸던 그 술 주정뱅이가 어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가자는 말을 너무 부끄러워서 자식들에게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이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때리지도 않고 아내를 때리지도 않고 그리고 착실한 남편이요 그 다음에 성실한 아빠의 모습으로 한동안 사니까 변하는 거죠. 아빠, 주일만 되면 어디 가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받아서 너희들도 안 때리고 술도 끊었다. 그래서 아빠가 교회 가는데 갈래? 그래서 같이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 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나 가정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주 안에 가해서 어쨌든 이 어려울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머리에 원의 투구를 쓰고 왼손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오른손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예비된 신발을 신고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또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애쓰는 국가 위정자들과 의료인들을 위해서 또 많은 힘들어하는 대구와 또 많은 확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 자신을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넘치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보호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어주셔서 죄는 용서를, 세속은 성령 충만을, 질병은 치료를, 저주는 축복을, 낙심은 용기를, 문제는 응답을,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한 질고가 떠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좌절 낙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채찍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사오니 오늘 모든 병마의 바이러스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눈독도 시도가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실타리 풀려지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고생하는 이 한국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걸 위하여 애쓰는 아버지와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